성경 속의 기적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적어도 전체로 따진다면 한 200만 명 정도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제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모세에게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막 나올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었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해서 그들을 뒤쫓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고, 정말 기적이 아니면 모두 죽게 된 위기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가 오늘 1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냥 사두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 사두개인들은 귀족적인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로마의 권력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도 그 공회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니까 성전은 그 권력의 중심, 기반을 이루고 있었겠죠. 이들은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성문서나 그런 다른 구약 성경들은 그 권위를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율법만을 인정했던 무리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부활, 영생, 천사, 그리고 영혼, 사후 심판 등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게 참 희한하기는 하죠. 또한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어서 종교적인 면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던 집단입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일시적이나마
이 바리새인들과 협력적인 관계도 가졌던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할 때만 바리새인들과 연합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부활을 말할 때 싫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고 조금 앞에 12절 한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로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들에게 모였다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이 제사장에게 와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뿔따구가 난 거죠. 열불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아니, 좀 자기네들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칭송을 다 빼앗아 가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불난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사도들의 그림자가 덮이니까 모두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사도에게 가니까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그냥 가득 시기심이 차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는지 우리 알게 되었죠.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사두개인들이 이때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제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협력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의 가장 강력한 집권 세력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번만 사도들을 처음으로 가둔 걸까요? 아닙니다. 4장 1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금지하면서 지금 읽은 것처럼 이미 4장에서도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회를 열어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모이면서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이후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에게 또 붙잡혀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갇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요즘도 사두개인이 있나요? 없지요. 사두개인은 주후 70년에 완전 다 사라집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집단이 다 공중 분해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도들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존재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너무 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장악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잘 살지 못하도록 꽉 붙잡으려 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 바로 타락한 천사,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믿는 자들이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 살지 못하는 믿는 자들 말입니다. 그럼 잘 살지 못하는 믿는 자들은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꽉 붙잡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 어차피 잘 못 사니까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악한 것들은 잘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넌 잘 못 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둔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그 사도들, 즉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같은 사건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가 눌림이 있다면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것에 넘어질까? 난 너무 신앙인으로서 나는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아시겠죠? 잘 살아가면 반복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면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사두개인이 옥에 가두었다는 것,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악한 것들이 믿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서 옥에 가두라고 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눌려서 꼼짝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옥에 가둔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것들이 이렇게 하려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물론 사람마다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서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전에 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또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돈이 주머니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물질의 타격이 와서 어려워질 것 같으면
마음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경직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갖가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우리 각자가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탁 집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게 만들어서 감옥처럼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마음의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감옥은 우리 마음의 눌림을 받아 찢기고 상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갖가지 문제들이 어떤 하나의 고정적인 패턴처럼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저마다 다른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이 더 많이 갖고 강해진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 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이 4명씩 4패의 군인들에게 맡겨져 삼엄하게 지키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손에서 벗기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베드로가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신이 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도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를 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묶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싫어지면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 사람이 미워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마음이 조금씩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나에게 있는 어떤 성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눌리는 어떤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만 어떤 힘, 즉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볍게 보는 마음을 주실 때만이 비로소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적은 출발 지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서 사도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주의 사자가 옥문의 열쇠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옥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옥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구할 때 지키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사자들이 일으킨 기적인 거죠.
문을 그냥 통과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빠져나온 사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서 기운이 다 빠져서 죽었더라.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주의 사자들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아멘. 사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출발 지점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마침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을 좀 뒤돌아봅니다. 조금 전에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내 마음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새로운 힘이 솟고 그 눌림에서 벗어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문제 해결의 마침이 아니라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어 갈라지기를 선포했죠. 그러자 물이 갈라져서 바다에 있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자, 그럼 이 사건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이에요. 결코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출발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출발일까요? 이제 본문을 다시 살핍니다. 기적은 순종으로의 출발입니다. 사도들은 얼마나 빠르게 순종했는지 밤에 풀려났는데 언제 전하고 있는지 한번 21절 상반절 한번 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밤에 풀려났어요. 기적을 통해서 밤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막 자랑하고 음미한 게 아니라 기적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면서 밤에 풀려나는데 바로 새벽에 아침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새벽에 바로 순종해서 성전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은 마침이에요? 출발이에요? 출발입니다. 무엇으로의 출발? 순종으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마침이 아니라 순종으로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이것을 마침으로만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들도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적적으로 풀려났으니까 다시는 붙잡힐 일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마침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사도들은 좀 이따 다시 붙잡힙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나는 기적같이 풀렸는데 내가 또 붙잡혔어? 나 이제 못 해먹겠어. 사도들이 이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들은 그것을 출발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붙잡히는 게 그들에게 붙잡히는 게 사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침이 아니라 순종으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붙잡혀 있어도
그게 눌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적은 마침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럼 도대체 기적을 어떻게 봤을까요? 사도들은 출발점이라고 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봤을까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주위 사자들이 사도들을 기적처럼 그곳에서 빼내 주었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혀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신문할까요? 지금 28절에는 너희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쳤냐?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 같으면 너희 어떻게 옥에서 빠져나갔어? 너희 혹시 누구랑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불어. 여러분 이렇게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문의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옥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들이 기적처럼 빠져나갔는데 그거는 감히 묻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묻지 않았을까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지금 부하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옥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사장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의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혹은 심히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고? 의혹이 일어났다. 심히 당황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기들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말 못하는 이유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기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방향을 잡고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적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마침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무엇으로의 출발? 순종으로의 출발점이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여러분 제가 빈칸으로 좀 놔두었죠. 여러분에게 좀 기록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빈칸으로 놔두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기적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29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다시 붙잡힐 위험이 있는
일을 하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 답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면 내가 다시 붙잡겠다. 분명히 위협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못했겠죠. 성전에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 전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사두개인들의 위협을 듣고서도 다시 성전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건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항상 순종의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이 먼저 사두개인들 이 순종의 방향을 살펴본다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도들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순종의 방향은 백성들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들은 어느 방향으로 순종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29절 읽어본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부분 30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도들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는지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기적을 통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친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적이 없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뻔히 죽음을 아셨지만 기적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이 걸어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은 다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만약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에 너희를 던질 것이다 라고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명령을 듣고도 오히려 너그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인데요.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왕이 사두개인처럼 뿔이 나서 평소보다 7배 풀무불을 더 강하게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곧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매번 같은 상황에 눌리며 살아가기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의 문제에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매번 발목을 잡습니다. 모두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적이 생겨서 잠깐이라도 그 묶임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내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기적이 그 문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시려고 기적 없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는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마침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도 기적이 없이 순종의 길을 걷고 마침내 우리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